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50면에 있는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부르실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를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소낙비를 경험합시다. 은혜의 소낙비를 경험합시다. 여러분, 말과 행동 중에서 어떤 게 더 오래 기억에 남을까요? 말이에요, 행동이에요? 예, 말이죠. 참 말이 무서운 게요, 참 오랫동안 생각이 많이 나고 참 우리를 괴롭힙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그 한마디로 사람을 얻을 수도 있고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를 웃게 만들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시험을 주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요,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그러니까 주교연합회 교사 강습회 있었잖아요. 근데 이 강습회에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교회도 보시고 또 우리 교회 변한 것도 보시고 이런저런 거 보시면서 저한테 그냥 참 수고 많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신 거라고,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코로나 끝나는 시점에 우리 동부교회가 동부산로의 이 주일학교 연합회 교사 강습회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와서 기도했거든요. 여기 와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고, 동부산로에 잘못 발음하면 동부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뭐 다들 정말 여기서 많이 기도하고 은혜 받고 또 정말 좋은 시간을 받았는데, 저도 말 한마디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말이었냐면, 한 여성분 한 분이 이렇게 저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혹시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 같지 않게 젊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한마디에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요즘 그렇지 않아도 흰머리 많이 생겨서 걱정이었는데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살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말이 중요한지 속담에 보면 말과 관련되어 있는 속담이 100개가 넘어요. 이 100개가 넘은 속담들이 다 쓰임새는 다르겠지만 늘 그냥 이렇게 말이 중요한 걸 깨닫게 하거든요. 한번 여러분, 속담 중에 어떤 게 떠오르세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없다. 이거 다 알잖아요. 속담만 그러는 게 아니라요, 성경에도 보면 참 이 말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 주고 있는데, 로마서 10장 10절, 이게 이제 저희 제자반에서 암송했던 구절이거든요. 여기도 말이 강조되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뭘 얻는다고요?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에 대한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말하면 성경에 어디가 제일 먼저 떠오를까요? 잠언. 잠언은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말에 대한 강조가 많은데, 우리 잠언 15장 4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또
또 잠언 16장 24절 말씀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중요한 건 맞는데 그것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고 더 충격적이고 더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행동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무건이 우리에게 어떤 행동 그리고 어떤 시그널, 이런 것들이 파장이 돼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6절을 보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이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가 바톤 터치를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엘리야의 시대를 끝내고 이제 엘리사의 시대를 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엘리사를 새로운 리더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엘리야가 보냄을 받았는데 엘리야의 행동이 굉장히 독특해요. 19절 보시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19절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 앞에 톡 던지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내가 엘리사다, 엘리야다, 너는 엘리사냐 묻지도 않고요, 너를 선지자로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라는 말도 안 하고 이제 기름을 붓고 선지자로 세워질 거니까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해라, 이런 말씀도 안 한다는 거죠. 단지 엘리야가 한 행동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 앞에 툭 던진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 걸까요? 사실 히브리인들은요, 이 겉옷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입고 다니는 옷이었지만 그 겉옷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요, 겉옷을 벗어서 누구에게 던졌다, 누구에게 줬다, 이런 게요 다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순장훈련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겉옷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입고 다니는 겉옷이거든요. 근데 이게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누가 막 쫓아다니죠.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쫓겨다니다가 동굴에서 사울과 이 다윗이 만나요. 만나면, 여러분 만약 다윗이었다면 나를 죽이려는 사람인데 정당방위 아니에요. 사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인다는 건 좀 그렇고 뭔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선택한 게 뭐예요? 이 옷자락만 자른 겁니다. 근데 그게 사울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칼을 꺼냈으면 물에도 베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옷자락 잘라버리고 만 거거든요. 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겉옷자락만 자르는 거라도 이미 하나님이 주신 왕으로서의 권위와 지위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 겉옷이 뭘 상징하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의 목숨을 뺏은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임팩트가 있는 심판이었다는 거죠. 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이요,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매달린 것도 아니었고 뭘 붙잡았는데 그의 믿음으로 그의 병이 낫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만으로, 겉옷 자락을 만진 것만으로도 혈루증이 낫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왜 아무 말도 없이 그의 앞에 이 겉옷 딱 던진 걸까요?
그게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질문을 하기 위해서인 거죠. 어떤 질문이요? 네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겠느냐? 너 나 알지? 나 엘리야야. 내가 던지는 이 겉을 통해서 하나님의 너를 부르는 그 권위에 네가 순종하겠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엘리사는요, 저희가 1장 18절에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7천 명의 특수부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안에. 이들은 정말 믿음으로 특수하게 훈련받은 사람들이고, 이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놓은 사람들이었는데, 이 엘리사가요, 그 7천 명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들 중에서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었을 겁니다. 그랬던 그에게 당대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겉옷을 던졌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내가 지금 너를 부를 건데 네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권위 앞에 순종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선택권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진심으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네가 그거 주심으로 인해서 한번 선택해 보라라는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좀 어두워서 그렇지,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매일같이 매 시간마다 우리 인생 앞에 하나님이 던지시는 겉옷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하든지, 어떤 기로에서 어떤 길로 나아가든지, 항상 우리의 인생에는요, 엘리야의 그 겉옷이 놓인다는 거죠. 그 겉옷이 던져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떤 선택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진심으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순종하지 않느냐, 그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그 겉옷을 던져 놓으심에도 불구하고 그게 겉옷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주어야 되는데, 그걸 주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그 권위적인 은혜 앞에 내가 순종하며 달려나가야 되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자꾸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요, 언젠가 이 굉장히 나이 드신 노목사님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이 막 설교를 하시고 정말 은혜를 받아서 또 공교롭게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목사님, 목사로서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고 또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였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의 이 질문에 당황한 표정을 보이면서도 저를 좀 당돌하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니, 이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다니, 이런 생각으로 잠깐 고민하시더니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세요? 순종을 선택하는 그때가 목사로서 최고의 순간이었고 동시에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 목사님의 인생에도 또 목회에도 수많은 엘리야의 겉옷이 딱 놓였던 거죠. 그 겉옷이 떨어질 때마다 이게 겉옷인지를 알았을 때 마음이 두려웠던 거예요. 또 한편으로 마음이 기뻤던 겁니다. 나에게 그런 선택권을 주신 하나님께 그 기쁨의 마음이 있었고, 그걸 선택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선택 앞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겉옷을 던져주실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권위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그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겉옷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내 앞에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겉옷을 던져주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아멘. 여러분, 한번 재미있는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엘리사가 부자였을까요?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답부터 드리면 굉장한 부자였어요. 오늘 그 부자였던 흔적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두 가지인데, 엘리사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았다라는 표현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결이라는 게 뭐예요? 결이는 한 쌍이거든요. 그러니까 12겨리소와 함께 밭을 갈았다는 얘기는 지금 엘리사가 몇 마리의 소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24마리라는 거죠. 여러분, 24마리나 이 소가 있다는 거는 그 당시로서는 굉장한 부자입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이 24마리의 소와 함께 밭을 갈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촌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통 한 집에 소가 몇 마리 있어요? 한 마리 혹은 두 마리 있잖아요. 그래서 밭을 갈 때, 뭐 지금은 농기계로 다 갈지만 옛날에 보통 밭을 갈 때 소를 몇 마리 이용했어요? 한 마리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24마리로 밭을 막 갈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큰 밭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큰 밭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지막 12째 겨리소와 그가 함께 있었대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의 총지휘관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엘리사의 지금 형편을 정리해 드릴게요. 그는요, 남부러울 것 없는 잘 지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요 24마리의 소가 일할 수 있는 밭 24마리의 소만 붙잡고 있어도요, 그의 인생은 남부럽지 않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붙잡고 쭉 살아가면 존경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먹일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을 행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엘리사가 자기 앞에 엘리야의 겉옷이 딱 던져지자마자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19절 하반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 제가 원문을 그대로 번역했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다. 그러자 엘리사가 곧바로 소를 버렸다. 그리고 숨 쉴 틈도 없이 엘리야에게로 달려갔다. 아멘. 여러분 보이세요? 저는 이거 보는 순간 막 전율이 흘렀어요. 왜냐하면 엘리사가요,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다렸다는 거죠. 기다리던 일이 딱 떨어지자마자 망설임 없이 그 어떤 고민도 하지 않고 그 겉옷을 주워서 엘리야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바꿔볼까요? 여러분, 엘리사 속에는요, 어떤 부르심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르심에 대한 은혜의 갈망함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언제 부르시나, 혹여나 부르시면 내가 이렇게 반응해야지, 부르시면 나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들로 그 안이 이미 무장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그 겉옷이 딱 던져지니까 그가 그 옷을 망설임 없이 주순 거죠. 그리고 그 순간을 은혜의 순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결단이 나오기까지는 아마 엘리사는 평생 기도했을 거예요. 밤마다 기도하고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기회만 주신다면, 그 부르심에 기회만 된다면 제가 언제든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를 과감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늘 그 마음에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결단을 하고 있는데 그 꿈이 자기의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지체할 이유가 뭐가 있고 지금 내 손에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게 뭐가 소용이 있었겠냐는 거죠. 이거 쥐고 있으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고 특권 누릴 수 있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 앞에서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줍기로 결단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보는 저의 모습은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동부교회에 와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후의 시간들은 저는 더 행복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안 믿어지세요? 예. 격하게 아멘 해주세요. 다시. 저는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굉장히 요즘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내는 행복보다 앞으로 보내는 행복이 더 클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요즘에 너무 놀라는 게 뭐냐면 이 코로나가요 이렇게 빨리 종식될지 몰랐어요. 비슷한 목회자들이 대부분 부임을 하고 또 담임 목회의 길들을 걸어나가다 가장 힘든 게요 성도가 아니에요. 다 코로나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교회들도 코로나 때문에 휘청휘청 가는데 이제 뭔가 하려고 부임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이 모이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이 마음이 힘들었는데 이제 이 코로나가 이제 끝나버리는 이 시점에 오게 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사역에 대한 엔진을 달아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기도할 때보다 막 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하냐면 이 템포 조절하고 있어요. 하나씩 반드시 제가 꿈꿔왔던 그 목회의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를 살려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첫 번째로 그 시작이 이 순장 훈련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 훈련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 안에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야겠다. 어떤 중보기도 팀이냐면 지금 우리가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2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 같은 시간대에 같이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을 만들었다 생각을 한 거예요. 1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 만들고 2부, 3부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 만들고 그냥 이런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팀뿐만 아니라 환우를 위한 중보기도 팀 만들고 세계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 팀 만들고 다음 세대를 위한 중보기도 팀 만들고 청년부를 위한 중보기도 팀 만들고 이러면서 수많은 기도팀으로 우리 교회를 막 엔진을 가열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막 달려갈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하니까요 하나님이 헌신하게 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냥 기도팀만 그런 게 아니라요 지금 제가 전도팀 만들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지금 준비는 됐어요. 이 전도팀이 그냥 전도하는 전도팀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훈련된 복음의 전령들, 무시무시한 전령들, 이 소동적을 완전히 변화시킬 만한 그런 전령들을 훈련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순장 훈련하죠. 제자 훈련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 3번 하거든요. 원래 제자 훈련 한 번 하고 나면 막 힘들어야 돼요. 막 지쳐야 되고 근데요 제가 3번을 하는데 한 번 했던 것보다 덜 힘들어요. 이거 은혜 아닙니까? 왜 덜 힘드냐면요 오히려 제가 영적인 은혜를 받아요.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강했는지 그걸 보니까 제 안에 막 에너지가 솟는 저는 제가 이렇게 에너지가 많은 사람인지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주일 남자 반 화요일 여자 반, 목요일 여자 반 중에서 어떤 반을 제일 좋아하는 줄 아세요? 이건 저희끼리는 비밀인데 제가 주일 남자 반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가장 뜨거워요. 그리고 마치 이분들이 이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심지어 나중에 다 끝나고 저희가 다 허그해드리거든요. 근데 이 허그하는 시간이요 저는 뭐 동물들이 포효하는 시간인 줄 알았어요. 막 흐느끼고 막 기뻐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백하고 심지어 남자들끼리 그러면 안 될 것 같을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이 허그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우리 교회 앞에 하나님이 엘리야의 겉옷을 던지셨구나. 엘리야의 겉옷이 우리 발 앞에 있는 겁니다. 이걸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들어왔어요. 이번에 동부산 주유학교 연합회에서 저희 교회를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부산 산하의 100의 교회가 여기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부산 노예 주일학교 연합회 동부산 노예 주일학교 연합회 하다 보면 발음이 어떻게 변해요? 동부교회로
그 실수로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우리에게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은혜의 물이 우리 교회로 지금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엘리야의 겉옷이 우리의 발 앞에 딱 놓여 있는데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 거죠. 우리의 중요한 태도는 그게 은혜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지금 겉옷이 우리 앞에 놓여서 그게 우리에게 기회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부산의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동부산로의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서동에는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우리 앞에 그 겉옷이 놓였다는 건 엘리사를 불렀던 7,000명 중에 한 명, 그 엘리사를 선택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의 순간에 내 앞에 엘리야의 겉옷이 던져졌다고 한다면 무조건 우리에게는 아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망설이면 안 돼요. 절대 주저하면 안 돼요. 무조건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엘리야의 겉옷이라면, 그게 은혜라면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중보기도팀 팀원들 모아야 됩니다. 전도팀 팀원을 모아야 됩니다. 이제 성경학교 시작하는데 수많은 헌신자들과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함께 기도하자, 함께 전도하자, 함께 섬기자, 함께 열심히 하자 이러면요, 그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는요 지금 엘리야의 옷이 던져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볼게, 그러는 순간 그 옷은 그게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먼저 주워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은혜의 물이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물 안에 들어와 누리려면 우리는 절대 핑계하면 안 돼요. 그 은혜의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인정과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마태복음 21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그 물 안에서 주님이 던져주신 겉옷 잡은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들에게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칭찬을 향해서 우리 인생에 놓여있는 던져지는 그 엘리야의 겉옷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게 은혜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 겉옷을 은혜로 붙잡았어요. 그 다음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21절 말씀,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이 21절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 21절은요 은혜의 겉옷을 붙잡은 사람이 그 이후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태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도 은혜를 붙잡는 건 결단이었어요. 근데 그건 시작이었다는 거죠. 그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더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완전한 포기를 해야 되고 완전한 헌신을 해야 되고 완전한 따름의 길들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보면 21절 다시 보시면 동사들이 막 나열해 있거든요. 그 이 동사들만 보는 것만으로도 막 은혜가 넘쳐요. 어떤 동사들이냐? 돌아갔다, 잡았다, 불살랐다, 먹게 했다, 따랐다, 수종 들었다. 이 표현들 속에 엘리사가 어디 있어요? 엘리사의 생각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엘리야가 이 단어들을 자신의 행동으로 표현하면서 지금 일부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 완전하게 과거에 나와 단절하겠다고. 적당하게 거리 두고 미적거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자신의 과거 농부로서의 삶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소가 얼마나 중요해요. 농사에서
근데 그 소를 죽였대요. 잡았대요. 그리고 그 소가 끌고 있었던 그 수많은 농기구들을 다 뿌개서 다 불태워서 그것으로 소를 이렇게 잡아서 익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자기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하고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감한 선택이라는 거죠. 과거의 삶에 미련을 두지 않고 완전히 단절하고 새로운 부르심에만 집중한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까지 결단하고 이렇게까지 헌신했으면 적어도 엘리야와 비슷한 그런 선지자의 반열에 올라야 되잖아요. 한 번쯤 엘리야가 엘리사 어깨 동무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토론도 해보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엘리사의 모습이 어떠냐?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뭐 했대요? 수종 들었더라. 여러분, 수종 들었다는 게 뭐예요? 종이 됐다는 거예요. 마치 모세의 종으로 여호수아가 오랫동안 봉사했던 것처럼 지금 엘리사도 엘리야처럼 그 여호수아처럼 종처럼 섬기고 봉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습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완전한 단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수종두는 역할까지 했을까? 근데 제가 머릿속에 어떤 단어가 떠올랐냐면 후회와 미련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엘리사는 알았던 거예요. 내가 조금 상처받고 조금 어려운 일 생기고 조금 문제 생기면 엘리야를 따라간 것을 후회할까봐, 본전 생각날까봐, 언제든지 수 털리면 다시 농부로 돌아갈까봐 겁이 났던 겁니다.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그 미련 완전히 버리려고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것 다 불태우고 다 같이 나눠 먹고 나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길만 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헌신의 표현으로 엘리야를 수종 들면서 밑바닥부터 미련 갖지 않으려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여기에는 올 한 해 교사로 헌신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성가대로 헌신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멋지게 시작하신 분들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 요즘에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제 진짜 6개월 지나가면서 내가 이 사역 괜히 했나? 나 이 사역 재미가 없는데? 이 사역이 내가 맞나? 아마 수많은 후회와 미련과 또 여러 가지 이런 본전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봉사하는 게 훨씬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눈에 띄고 나는 그렇게 나도 쓰임받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우리가 후회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본전 생각하면 안 돼요. 미련 가지면 안 돼요. 사탄에게 그 틈을 주면 안 돼요. 틈을 주는 순간 사탄이 우리에게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길들을 막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틈이 생길 때마다 이 틈에다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수종 들겠다라는 믿음의 다짐과 헌신으로 나아가야 돼요.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섬겨야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그 틈은 사단이 틈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연구를 보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도 탈락하는 경향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설명해 주는데요, 대략 30% 미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또 어떤 사명을 가졌을 때, 어떤 역할을 감당할 때 처음부터 시작해 끝까지 완주하는 경우가 몇 퍼센트라고요? 30%보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70%는 뭐라는 거예요? 다 중도 하차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중도 하차하고, 교회 직분자도 중도 하차하고, 신앙도 믿음도 중도 하차하고, 섬김과 봉사도 중도 하차하고, 뭘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완주하고 기쁨으로 그 열매를 맞아야 되는데 자꾸 중도 하차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왜요? 자꾸 중간에 후회하니까, 중간에 본전 생각나게 하고 자꾸 미련을 갖게 만드는 그 틈을 사단에게 주니까 우리는 완주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희 딸하고요,
제가 가끔 이렇게 놀이터를 가요. 근데 놀이터를 가보면 옛날에는 뭐 이 시소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통 놀이터는 액티비한 놀이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놀이터에 항상 이렇게 그물같이 타고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하려면 여자이니까 되게 힘들잖아요. 항상 중간쯤 가면요, 아빠 내려주세요 맨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내려줘요. 근데 딱 한 번은 내려주지 않습니다. 딱 한 번은 내려주지 않아요. 그러면 애가 불안해합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하냐면 너 이거 한 번은 꼭 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위험의 고비를 넘어서서 그 그물 끝에서 끝으로 와요. 그리고 나면 걔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에이 쉽네 이래요. 에이 쉽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그런 거예요. 지금 뭔가가 아쉽고 본전생활하고 미련을 갖게 되어서 우리가 중도하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결정할 때 이게 끝까지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한다고요? 에이 쉽네. 이런 쉬운 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시험이 몰려와도, 그 어떤 장애물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절대 후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절대 본전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미련 가지면 안 돼요. 이 미련과 후회보다는요, 오히려 그 미련과 후회의 틈을 뭘로 채우라고요? 내가 수종들겠다라는 믿음의 마음으로 다시 재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은혜로 시작됐기 때문에 은혜로 끝까지 마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그게 은혜의 겉옷을 경험한 자의 마땅한 태도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려요. 은혜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은혜로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저하는 우리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히브리서 10장 우리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승리의 선택을 하시고 그 선택을 통해서 끝까지 은혜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결코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 아니라 은혜 붙잡고 전진 또 전진하는 그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엘리야의 겉옷을 던지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을 통해 완전한 포기와 완전한 헌신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믿음을 가진 주님의 복된 성도 교회라는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은혜로 시작합니다. 반드시 끝까지 은혜로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